오늘부터 이제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깨달음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다 아시죠, 그렇죠? 요나서는 아주 나름 유명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요나서는 그 성경의 어떤 그 위치상으로 보면 선지서라고 불리우는 데 속하는 그런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모세오경, 그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이렇게 선지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지서가 그러니까 어딘지 아시겠죠, 그렇죠? 구약의 끄트머리에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이 한 17권쯤 되는, 한 17권쯤이 아니라 17권입니다. 17권인데 그 중에서 무슨 5권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유명한 책인데 나머지 12권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소선지서라고 해요. 소선지서라고 해가지고 물론 성경 통독할 때 주로 이제 모세오경에서 다 끝나죠, 그렇죠? 선지서까지 갈 일은 별로 없어요. 그 전에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소선지서로 넘어가면요, 너무 내용이 짧아요. 진짜 짧은 게 좋기도 하지만 문제는 침만 좀 많이 묻히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소선지서는 상당히 알려지지 않는 책이고, 또 선지서라 그러니까 예언이 막 담겨 있으니까 뭔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책들이 이제 선지서가 되는데, 요나서는요 아주 특별하게요 그런 예언이 담겨져 있지 않고 재밌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렇죠? 요나서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나서 하면 뭐 생각나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주일학교 수준이세요, 그렇죠? 요나하면 그냥 물고기부터 생각나죠, 그렇죠?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마치, 그렇죠? 피노키오의 원조가 바로 요나다, 뭐 이런. 하여튼 물고기 이야기 때문에 유명하고, 그 다음에 요나서가 어디서 또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는 예수님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거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딱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뭔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누구의 표적을 보여주신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유명해진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급하셔도 도대체 요나가 표적, 막 요나 하면은 표적이랑 딱 연결이 되죠. 여러분,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 기독교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역사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적. 이적. 그건 뭐 초자연적인 역사가 기적 같은 일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고 이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표적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은, 이적은 그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을 집중할 때 이적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 드러날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표적이라고 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내가 표적을 경험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진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그 예수님이 진짜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6주 동안 함께 나눠가게 되면서요, 저희가 표적을 경험하는 믿음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서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6주 동안에요, 하나님의 표적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깨닫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될 때, 어떤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진짜라는 증거를 받아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요나 첫 번째 말씀으로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나 하면은 우리는 이제 요나서에서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요나서 외에요, 요나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 곳이요,
딱 한 군데 더 있어요. 요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데가 그 두꺼운 성경에서 딱 한 군데 등장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 하 14장 25절이에요. 14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막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안 놀라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실은 잘 보면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이요 오랫동안 정말 침체기를 걸어봐요. 북쪽 이스라엘이요 정말 오랫동안 고난과 침체기를 걸어오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 2세라는 그 왕이 등장을 하면서 그 여로보암 2세 때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을 하고 부흥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로보암 2세는요 기원전 790년부터 750년까지 40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다. 뭐 날짜를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대충 790년 이 정도는 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그때 부흥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막 헤매고 있고 막 침체되고 막 어렵고 힘들고 있을 때 요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과 부흥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서 왕을 독려해서 그 부흥 회복을 향해 나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딱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2년 후에 남북이 통일이 됩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여 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민족이요 우리 통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막 외쳤어요. 다들 비웃었어요. 그렇죠? 근데 2년 후에 통일이 됐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가 아니죠. 여러분 이제 저를 못 보세요. 제가 여기 남아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저기 그냥 교회들에서 불려다닐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불러가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강연하면서 정말 대단한 하여튼 이제 실감이 좀 나시죠, 그렇죠?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진짜 모두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스라엘은 이대로 끝났는가 할 때 일어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왕을 이렇게 세우고요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결국은 진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켜낸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 정말 큰 선지자죠, 그렇죠? 정말 대단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큰 선지자라는 것을 요 한 구절에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나 들어가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의 메시지를 어딘가 가서 전하라 그랬는데 그 싫어가지고 도망갔다가 괜히 폭풍이나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나 3일 동안 있고 그것도 또 결국은 그래서 토해져서 또 가서 뭐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했던 선지자예요. 정말 끝까지 정말 완전 보면요 제가 어저께 딸아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요나는 어린애 같아 아빠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린애같이 철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인 선지자였던 요나가, 그런데 여기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정말 큰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이제 좀 이따가 저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것에 앞서서 먼저 이 요나서 요나서 사건이 기록된 연대를 우리가 함께 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성경에는 연대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이렇게 잘 짚어보이는 그 연대를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기록들 어떤 사건들을 보면 연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요나가 이제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은 하여튼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정복 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전쟁할 때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이고 끔찍하게 죽이고 하여튼 얼마나 끔찍하게 전쟁을 했는지 아직도 뭐라 그러나 이 돌판에요.
이 아수르 군대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그림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큰 기름가마가 걸려 있고 기름가마에다가 포로 잡은 사람들을요 집어 던지는, 그리고 사람의 이 껍데기를 좀 말하기가 그렇죠. 하여튼 정말 그 역사학자들의 평가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어떤 정복 민족이 아수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수르가 등장한 것이 대략적으로, 하여튼 날짜만 대략적으로 보시면 기원전 884년 정도 돼요. 884년 정도가 되고, 근데 그렇게 정말 그 잔인한 정복을 그 근동 지역, 중동 지역, 뭐 이스라엘이든 그쪽을 하다가 이 기원전 824년에 급격한 침체를 겪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잔인한 민족들은요 이제 왕권이 바뀔 때마다 침체를 겪어요. 근데 이때도 위대한 왕이 죽고 나서 그 자식들끼리 왕위 싸움을 하느냐고 완전 나라가 엄청난 침체를 겪게 돼요. 그래가지고 딴 나라 그 주변 나라로서는 정말 감사하죠. 이제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침체돼서 그래서 그 침체기가 언제까지 지속되냐면은 약 한 70년 동안 기원전 745년까지 침체기가 지속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나서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요나가 이 아수르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근데 보면은 그 요나서의 분위기를 보면 니누에 아수르는요 그 당시 침체 때였던 거예요. 침체 때. 그러니까 힘이 없이 정말 어떤 그런 정말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던 때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지금 아수르는요 그 처음 그 잔인한 그 침체기에 들어서 있었던 침체기 그 70년 사이에 그 사이 언제쯤에 요나가 아수르를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나서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요나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이 왕부터 모든 백성이 다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부흥의 길, 다시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은 그 침체기에 빠졌던 아수르, 70년간의 침체기에 빠졌던 아수르인데 그 중간 어디쯤인가 잠깐 동안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진짜 재밌게도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발굴이 되면서 거기에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이 발굴이 되면서 거기에 아수르의 역사가 쫙 기록되어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 기록들이 나왔는데 기록에 보니까 침체기 이후에 이제 820몇 년에 침체기에 들어가서 740몇 년에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요 잠깐 이 아수르가 회복된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왕의 이름이 아주 독특해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요, 좀 어려운데 아다드 니나리 왕이에요. 3세. 예, 제가 날라리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다드 날라리 왕. 예, 아다드 니나리 왕 3세 때 잠깐 몇 년 동안 이 아수르가 회복의 어떤 시기를 그 시기를 경험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이 날짜가 언제냐면은 기원전 804년인 겁니다. 기원전 804년. 자, 기원전 804년에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다드 나날이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기원전 804년에 회복이 됐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거보다 조금 전에 바로 이 요나가 찾아가 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죄악으로부터, 조상의 죄악들로부터 돌이키게 되고, 그렇게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다드 니나리 왕 때의 잠시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요나서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기원전 807년 정도, 807년이나 한 806년 정도에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예. 저 목사님 저렇게 흥분해서 저 쓸데없는 별로 관심도 없는 날짜 계산을 왜 하고 앉아있나, 지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한 발견이에요. 사실 성경에 날짜가 없는데 정확하게 이게 성경이 다들 안 믿거든요. 요나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사실은 이 세상 역사학자들은요 이 성경의 기록이 요즘 믿지도 않아요.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 뭐 소설이다, 무슨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냐 뭐 이러면서 이런 일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역사적인 이 기록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날짜까지 나오고 요나가 했던 그 시기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 하여튼 어찌됐든 이렇게 하여튼 연도수를 좀
대략적으로 마음에 담아두고 계세요. 기원전 한 807년에서 6년 정도에 이 요나가 아수르를 찾아가서 니느웨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구나라고 살짝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요나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그 엉망진창이었던 요나가, 그렇죠? 요나 그 807년, 806년 이때 요 요나서가 기록된 당시 그 사건 당시에 엉망진창이었던 선지자 요나가 그로부터 약 한 10년이 못 돼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가지고는요,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가지고는 이스라엘 부흥을 이끌게 돼요.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가지고 너희들 그 악독이 죄악이 가득 찼으니,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겠죠. 그 잔인한 그 정말 정복 민족으로 쓰였던 그 죄가 이제 쌓여가지고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제 요나에게 시키게 됩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요, 그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는데 지금 요나는 어디를 갑니까? 지중해를 배 타고 가서 어디로 간다고 돼 있냐면 다시스로 도망해서 요바로 내려가서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스로 간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한다고 돼 있어요. 다시스는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겠습니까? 서쪽에 있겠습니까? 예. 방향가가 없으신 분들은 상상도 하지 마세요. 예, 제 아내 같은 사람한테 좀 기대도 안 해요. 지금 이 동쪽 서쪽을 분간하기를. 어찌됐든 진짜 방향을 모르거든요. 정말 몰라요. 좀 저렇게 방향을 모를 수 있을까? 정말 지하철만 들어가면 이제 헤매요 그냥. 어찌됐든 근데 반대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는 쪽은 동쪽 니느웨인데 지금 이 요나는요 지금 배를 타고요 지중해를 건너서 서쪽 끝 스페인까지, 그 당시 땅끝이죠. 그 당시 뭐 아메리카가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도망을 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왜 도망을 갔겠습니까?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었기 때문에 도망을 간 거잖아요. 그렇죠? 왜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어했을까요? 왜냐하면은요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아무리 심판의 메시지를 정하셔서 너희들의 죄악, 과거의 죄악 때문에 그것이 쌓여가지고 지금 너희가 이렇게 그 심판의 어떤 그런 죄악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셔도, 그 사람이 아무리 악독한 민족이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이키시면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요나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이죠.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는 아수르 어떤 그런 잔인한 백성도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정말 그들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면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아수르는요 잔인한 정복 민족이에요. 그동안 그 전에 그 침체기에 빠지기 전 70년 동안에요 정말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정말 북이스라엘은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초토화가 됐고요. 정말 아마 그 가족 중에서 몇 사람은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요. 포로로 잡아가면은요 어디 돌아올 수 없는 어디엔가로 보내버린다고 돼 있어요. 지금도 그게 어딘지 밝혀지지 않았대요.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불구 대천지의 원수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나가 가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아수르가 지금 침체돼 있어서 누가 줬습니까? 침체돼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저런 원수들은 망하는 게 낫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망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그래 꼴 좋다 망해가는 거 보면 고소하지 왜 저만 그렇습니까? 어찌됐든 요나의 심정도 그랬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가 다시 니느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가 잘 되는 것도 힘든데 만약에 회복을 하게 되면 또 힘을 얻어가지고 저 잔인한 정복 민족이 또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이것만은 절대로 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셨어도 요나는요 그 말만은 순종할 수 없어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간 거예요. 배를 타고 땅끝까지 정말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는데,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폭풍까지 보내시고 그리고 또 물고기까지 동원하셔가지고 뱃속에 3일 지내게 하시고 또 닭 토해냈더니 보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 있어요. 어떡합니까? 가라 그러면 가야죠, 그렇죠?
근데 가는 발길이요 편한 건 아니에요. 진짜로 억지로 가는 발걸음이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니느웨 성에 도착합니다. 엄청 큰 성이에요. 3일은 걸어야 그 한 바퀴를 겨우 돌까 말까 하는 정도의 성인데,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요 딱 성 중심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걸어 들어가요.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바뀌었죠, 그렇죠? 저기 이상한 저희 거렁뱅이 같은 선지자인지 뭔지가 와가지고 지금 침묵하면서 성 중앙에 딱 걸어 들어가더니요, 진짜로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그 말만 딱 하고 돌아섭니다. 더 이상 설명도 없어요. 뭐 회개하라 어쩐다, 뭐 하나님이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전하란 말. 그러니까 요나는 걱정하는 거죠. 이 말 듣고 변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딱 전하고요. 그리고 나선 성 밖에 나와요. 그래서 성 밖에 나와서 어디 가냐면 성 옆에 있는 높은 동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간서 거기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성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왜 지켜보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보려고. 하나님이 정말 저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시는지 보려고. 근데 보니까 진짜 왕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를 탁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요, 마지막 요나서의 마지막은요, 요나가 하나님한테 완전히 삐진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저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려면은 나를 죽이세요. 그래요. 나를 죽이세요. 내가 이 꼴은 못 봅니다. 저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꼴은 못 봅니다. 나를 죽이세요. 여러분, 그게 요나서의 결말이에요. 요나서는 그렇게 끝나요. 진짜로 그렇게 끝납니다. 의심되시면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자, 그렇게 끝나게 되는데, 자, 근데 이게요. 자, 그러면 여전히 요나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말 불신, 정말 하나님 원망, 어떤 그랬던 선지자인데, 그게 기원전 한 800 한 뭐 6년, 7년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한 10년이 좀 지나면서 이제 놀라운 큰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 사이에 뭔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이 요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뭐 날 죽여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불순종하고 이랬던 요나가 뭔가 사건이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불러 이렇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감당한 선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을까? 자,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제가 그 일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제가 이 성경 구절은 신학교에서 사실은 이제 공부했던 구절이에요. 교수님들하고 수업 들으면서 이제 같이 주석서도 보고 공부했던 구절인데, 구약 성경의 아주 미스테리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열왕기하 13장 4절과 5절입니다. 13장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4절부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여호아스 왕은요 그 부흥을 이뤄낸 여로보암 2세의 할아버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 왕인 거죠. 보면은 기원전 814년부터 기원전 791년까지 8년까지 798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언제인지 아시겠죠? 요나서 사건이 있는 그 중간에 806년 정도의 요나서 사건이 있었으니까 여호아스 왕의 통치 중간 정도에 있었던 사건인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여호아스 왕은요, 이때는요 아수르는 침체돼 가지고 뭐 빌빌대고 있었지만, 그때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히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정말 암몬은 또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 북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멀리라도 있죠. 그러니까 쳐들어오려면 오래도 걸리는데 이 암몬은요 맨날 붙어 있으면서 진짜 이스라엘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나라가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이 여호아스 왕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 사람은 믿음도 없는 왕이에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간구를 했더니 저거 지금 끄셔도 돼요. 간구를 했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들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 주심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람 사람의 손에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저 구원자가 누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 구원자가 누굴까? 어디선가 정말
갑자기 짱가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나타납니까? 짱가가 나타나듯이. 예, 그 당시에 뭐 짱가가 있었을 리는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학책을 보고 공부할 때도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누군지 모르고. 그래서 심지어는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런 해석도 나와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요나서를 보면서요, 묵상을 하면서 이게 머리가 번쩍 뛴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연도수 대충 집어봤죠, 그렇죠? 대충 집어봤을 때 아수르의 침체가 824년이었고요. 이제 보여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아스 왕이 814년에서 798년에 여호아스 왕이 침체하고 있었고요. 바로 이제 구원자를 보낸 사건이 그 중간에 있었죠. 근데 그 중간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 뭡니까? 바로 요나서예요. 그렇죠? 807년, 806년 사이에. 그래서 그 요나서 사건을 통해서 어디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까? 아수르가 다시 회복이 되게요. 그 날라리 왕이요, 그렇죠? 날라리 왕이 잠시 회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790년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서 우리가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구원자가 누구인지. 이게 바로 니느웨에 있는 도서실의 기록으로도 남아 있어요. 어떤 기록이 남아 있냐면은, 그 기록의 그 아수르 역사에 보면은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계속 침체를 겪는데, 잠시 아다드 니나리 왕 3세 때, 니나리 3세 왕 때 잠시 회복을 경험했는데, 무슨 기록이 남아 있냐면은 아다드 니나리 왕이여 군사를 이끌고 아람을 공격했더라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자는 누굽니까? 아다드 니나리 왕이잖아요, 그렇죠? 아다드 니나리 3세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정말 이스라엘에서 온, 정말 어떤 이스라엘이면 아수르를 원수처럼 먹이는 나라일 텐데, 그 나라에서 온 한 정말 거렁뱅이 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그래도 원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다시 회복을 이룰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가운데 이 아다드 니나리 왕이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요나가 짐작이라도 했겠습니까? 요나가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랬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는 죽어도 못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원수의 나라에 가서 내가 어떻게 저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줍니까? 죽어도 못한다는 거였잖아요. 못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정말 그 역사를 넘어서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이미 보낼 계획을 하고,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셨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이 뭐냐면요, 정말 궁금한 것이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가 정말 궁금해요. 그 아다드 니나리 왕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아람 군대를 물리쳐줬을 때 요나도 함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호와스 왕하고 같이 정말 이스라엘 아람의 고통받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아다드 니나리 왕이 이렇게 와서 아람을 물리쳐주고 돌아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1번 기뻤을 것이다, 2번 부끄러웠을 것이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거였을 것 같으십니까? 저는 3번으로 택할 겁니다. 기쁘면서도 부끄러웠을 것이다. 기쁘면서도 부끄러웠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요나의 첫 그 배경 이야기, 역사적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을 경험하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믿음, 요나를 보면서 제 마음에 부딪혀온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아마 요나도 이 구절을 봤으면 진짜 무릎을 쳤을 것 같은 그런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의미 생각하시면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높은 이십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 정말 사실 좀 충격받은 게
하나님 그러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그렇죠 아픔과 힘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고백이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건 아닷나나리 니나리 왕이 온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드렸던 고백이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라는 거 아니었겠어요? 정말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라는 이 고백의 다른 의미는, 다른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 바람, 내 계획은요 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또 얘기를 하면은요, 정말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붙들고 살게 되면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 하나님의 표적은요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일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내 뜻 내 계획을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신 크기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좀 작게는요, 부부싸움이나 이럴 때도요, 자녀와의 어떤 자녀가 막 속죄기고 막 이럴 때도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그래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항상 제가 옳죠 그렇죠, 내가 옳죠 그렇죠, 저도 항상 아내가 틀리고 내가 옳은 것 같고, 자녀가 하면은 정말 내 말을 안 듣고 내 아빠 엄마 늘 내가 옳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길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틀렸기 때문에 내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틀리고 상대방이 맞았다는 그것을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내가 맞고 내가 옳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맞는 길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틀렸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내 어떤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한다고 한다면은요, 내려놓은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도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 딸아이에 대한 겁니다. 제 딸아이가 지금 3년 전에 저희 부부가 기도하고 결정해서 중국에 보내게 됐는데, 어떻게 제가 딸 봐본 건 다 아시죠,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딸을 그렇게 떼어놓을 수 있느냐라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딸 떼어놓기 싫었어요. 뭐 저라고 뭐 보내고 싶고, 우리 딸내미 꼴배기 싫어가지고 빨리 치워버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딸의 어떤, 사실은 진짜 정말 딸아이의 어떤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아내와 저와 그런 가운데 딸아이 같이 하는 가운데,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게 옳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기준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다 내려놔 봤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니까 진짜 눈이 열리는 것 같은 경험을 했어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그 중국이라는 곳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저는 아직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확신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가 내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제도 예배 드리는데 딸내미가 이상한 찬양을 택해가지고 모세 부모가 모세를 그렇게 이렇게
그 뭐죠? 예, 뭐죠? 갈대상자에 너가 하는 그 찬양이더라고요. 아유, 그 찬양 불러가지고 그냥 저희 아내가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그때 생각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그 딸내 너 보내면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데 너 보내면서 내가 이 노래로 몇 날 며칠을 정말 눈물로 지었는지 아냐 뭐 이러면서 완전 예배 자리가 갑자기 그냥 눈물 자리로 바뀌어 버렸는데 예, 그런 마음으로 보낸 거지만 예, 우리의 어떤 옳고 그름을 내놓고 그렇게 보냈을 때요. 예, 하나님이 키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그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갈등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어떤 특히 중요한 결정이 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실 줄 아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이거는 진짜 장담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교회 어떤 사역을 해오면서 또 하면서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생각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걸로 했던 일들은요. 그래요. 기껏해야 제가 할 수 있는 크기의 일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옳고 내가 괜찮고 이건 억울하고 특히 갈등 가운데 상대편은 분명히 틀리고 말이 안 되고 생각해도 내 옳고 그름을 내려놓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것을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 표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진짜라는 게 막 경험이 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요나 같은 엉망진창인 선지자가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져 가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내 뜻을 내려놓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옳다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어느샌가 표적을 경험하면서 요나처럼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면 그렇게 사세요. 예, 내 길은 땅이에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해도 하나님은요 하늘이에요. 예, 우리보다 훨씬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우리 삶의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삶을 이끄시는 것이고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요.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제 노하우 하나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 노하우는 뭐냐면은 크고 작은 일 상관없이요. 작은 일은 더 쉽고요. 큰 일에서도요. 제가 원하는 것이 있고 원하지 않은 것이 이제 저한테 오게 되고 그것이 갈등이 되고 근심이 되면요. 저는 무조건 원하지 않는 거 택해요. 이것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뭐 그냥 제가 뭐 원하는 걸 전혀 안 택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 원하는 거 맨날 택하고 살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맨날 제멋대로 사는데 근데 진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문제들 진짜 자꾸 뭔가 이게 잘 모르겠고 막 이런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요 저는 거기에서는 아주 전혀 고민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하기 싫은 쪽 내가 자꾸 하나님께 변명이 나오는 쪽 이런 쪽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 근심되고 걱정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표적을 보는 믿음이에요. 이 첫 번째 표적을 보는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세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표적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올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오늘은 그냥 기도 때 이 고백을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오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오르십니다라는 고백이요. 한번 소리를 내서 좀 하나님 앞에 진짜 꼭 내 마음으로부터 진심이 아니어도 좋아요. 진짜 그렇게 내가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그렇게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으로 하나님께 좀 고백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오르십니다. 그 고백을 하실 때 근데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르시다라고 좀 고백을 좀 드려보세요. 어떤
가정의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부부관계도 또는 자녀 부모와의 사이 어떤 것도 좋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특히 더요. 진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생각은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요, 앞으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리고 나는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고백하세요. 가정을 위해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하시는 일을 놓고도 특히 힘들 사업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관계들 가운데서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영역들, 좀 고민이나 근심되는 영역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정말 마음 다해 고백드리세요.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당신이 옳으십니다. 당신이 옳으시니 당신이 원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시면서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 저희들 이번 일주일 동안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모일 때까지는 우리 입술에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라는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좀 어렵고 힘든 내 생각과는 다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힘들어도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이번 일주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표적을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 지금 고난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예전에 그랬듯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자, 어디선지 모르지만, 누군지 어디서 어떻게 예비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미 구원자가 준비되고 있을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신 말씀 믿으며 하나님 옳습니다 이 고백하며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